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저희들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래왔듯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은 저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2021년 저희들 모두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2020년 말미에 2021년도를 준비하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솔직히 그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암울하고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을 채워 다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범민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서 해봤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잘해줘도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빈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를 시작하며 무엇으로 비어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제대로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 무엇보다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 약속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복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옥빌 한인교회 피어를 성경과 함께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한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따라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주보에 성경 일독을 위한 안내가 게재됩니다. 안내에 따라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운다면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보에 성경 일독할 본문 말씀과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이 게시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는 감동과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2021년도에는 이러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깊이 넓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더불어 경건 생활을 매일 실천할 때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말씀 읽기와 중보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2020년도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침에도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진리로 인도할 빛이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밤에 바닷가를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배는 어떨까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 배를 위한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바다를 향해 비춰 배가 좌초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인간들은 어둡고 광활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가야 할 길을 밝혀줄 빛을 찾아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둠 속에서도 하늘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별만 가지고 방향만 연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통해 하늘에서 예견하는 기이한 일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탄생을 별과 연결시킨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별의 움직임과 함께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던 중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유독 빛나게 떠있는 범상치 않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보며 추측하기를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은 사라지지 않고 동방박사의 발걸음을 안내했습니다. 별은 등불과 빛이 되어 동방박사를 세상의 참 등불, 참 빛인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 앞에 나온 동방박사들은 예수가 왕이라 불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별을 생각하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 받을 만한 합당한 선물을 예수 앞에 드립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동방박사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던 별처럼 예수는 인간들을 어두움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구원으로 인도할 등불이며 빛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지금은 길거리가 많이 밝아졌고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밤에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말 그대로 길거리만 밝힐 뿐 어두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 맞닥뜨린 곳은 광야였습니다. 저도 그곳을 가봤지만 풍성한 모래와 돌산만 가득한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찰흙같이 어두웠습니다. 출애굽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며칠은커녕 하루를 버티기에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등불,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어두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죽음과 어두움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서 걷는 그들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인생의 등불이 되어 그들을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이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인생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찰흙같이 어두운 세상을 홀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할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부정을 잘 이용하는 것, 관계를 잘 이용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 분명 사는 동안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잠깐을 사는 인생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듯이 많고 넉넉한 게 축복이 아니라 저희들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문자로 잘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희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이정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별을 보고 어두운 데서도 방향을 찾듯이 성경에서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등불과 빛 대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인생 여정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여기는지 여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성경을 세상 사는 지혜를 담은 인생 처세술에 관련된 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처세술을 넘어 영혼 처세술에 관련된 어두운 환경에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적 표현으로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기자가 말하는 어두움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인생 자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상징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더구나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의 인생은 죄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빛으로는 인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빛이 필요 없도록 밝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자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같은 표현을 다르게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인생의 여정은 어두운 길입니다. 어두운 인생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한 것들입니다.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은 가는 길을 밝혀줄 등불과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로서, 인생의 빛으로서 죽음의 발걸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지라도 그 안에 등불과 빛이 있으면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삶이 아닌 복된 삶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희들은 살면서 다양한 위기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위기들이 저희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인생에서 어둠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그리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의 빛,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등불과 빛은 어두울 때 제대로 보고 걷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제대로 걸으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빛, 참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제 안 보여서 걸려 넘어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어두워서 혼자 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저희들의 발걸음은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들이 걷는 이 길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장식품처럼 성경을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조용히도 읽고 소리내서도 읽고 이처럼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읽는 게 힘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저희들의 가야 될 이 길 가운데 함께 해야 될 많은 요소들 중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 앱이 다 있습니다.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손 하나 있는 전화기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함께하는 삶 속에서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티스트 이화익이란 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른 주님의 말씀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진리이신 그분의, 빛이 되신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글보다 예쁘지는 않아도 말씀이 생명이요 또 내 소망, 내 기쁨이라. 말씀대로 나 살아가리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론 흔들릴 때도, 때론 넘어질 때도, 때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희들의 빛과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빛과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혼자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죽을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참 빛, 참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찬의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책,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약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엄청난 사건들이 담긴 성경책,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는 성경책,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놓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찬 예식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성찬 예식, 함께 잔을 나누지 못하지만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예수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시간뿐 아니라 삶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불이요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2021년 매일 성경 읽기와 매일 기도하기와 매일 경건생활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